사도신경을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말씀 함께 한복독으로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가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게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의 이제 두 번째 전쟁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전쟁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이겼죠. 그리고 이제 그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이 아람이 이제 이 전쟁이 지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 전쟁에서 왜 졌는가라는 이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분석이 잘못됐죠. 이들은 하나님이 그 산의 신이고 자기들이 믿는 신은 평지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졌다.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을 소집하고 그랬습니다. 뭐 요즘도 전쟁을 하려면 날씨가 영향을 미치죠. 아무리 요즘 기계가 현대화되고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더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날씨가 필요하고 또 전쟁 준비를 하려면은 또 식량 준비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쟁하는 날이 있었어요. 아무 때나 전쟁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베나닷이 이제 전쟁을 이제 준비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한다 그랬습니다. 이 군사가 엄청나죠. 29절에 가시면 그 군사에 대한 숫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넘는 거죠. 30절에 가면은 또 추가로 죽은 사람이 2만 7천 명이에요. 죽은 사람만 12만 7천 명이에요. 죽은 사람만. 그러니까는 뭐 살아있는 사람 뭐 이렇게 따지고 나면은 이 군사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로 다시 가서 이제 베나닷이 아람을 소집하고 할 때 엄청나게 많은 군사력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요번에도 이제 저희 교인이 저희가 정교연 수련을 하는데
이제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그 많은 숫자의 인원들이 이동하는 거 하며 또 그곳에 가서 또 이제 2박 3일 동안 먹고 자는 거 하며 이게 다 전쟁이에요. 예. 그런데 10만 명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10만 명이 움직이려면은 그 10만 명이 필요한 뭐 양식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이런 이제 일을 준비해서 그들이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가시면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도 이 전쟁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 소집이 돼서 하는데 숫자가 게임이 안 됩니다. 27절 중간에 가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염소떼가 한 10,000마리 모여 있는 거 보셨어요? 염소떼가 10,000마리만 모여도 엄청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보통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무리의 염소떼. 제가 볼 때는 뭐 한 30마리, 많아야 한 50마리 정도 되는 무리가 두 무리 정도 모였다. 두 무리 염소떼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이제 22절 말씀 이제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가 그 전쟁에서 이길 걸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십시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올 것입니다. 이 얘기를 미리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치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말대로 뭐예요?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건의 배경 속에서는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겼고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다시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합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대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28절에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이길 거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지자가 얘기하는 바람에 게임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을 준비하러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뭐랬냐면은 이 전쟁에서 너희가 또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아합의 마음속에는 이 말이 확신이 있겠습니까? 이 28절 얘기가 그들한테 엄청난 확신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전쟁에서 이긴 경험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경험이 이제 그대로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 보시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아람 사람은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이 그 생각을 지금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전쟁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겼고, 그리고 이 지금 전쟁도 하나님이 다 생각하는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왜 쳐들어왔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뭐죠? 앞에 말에 대한 반응이에요. 앞에 말에 대한. 그럼 앞에 말이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람 때문에 지금 힘든 일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미워지겠죠.
그 사람에 대한 미워지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스리는 모든 것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탁 생기니까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이제 감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전에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오해가 뭐죠? 만군의 여호와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 농경 문화를 다스릴 수 없는 거야.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그 점에 대해서도 가르쳐요.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걸 갈멜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역사를 주관하는 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끝부분에 가면 그러므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므로는 아합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산의 신인 줄만 알고 있고 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랍니까?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난번에도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건 알았어요. 또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에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무서워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죽죠. 그리고 좋아서 순종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순종을 한 것이죠. 그랬는데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다 보니까는요. 일단 그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해요. 나보다 똑똑하시고 나보다 모든 걸 잘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저는 제가 저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똑똑하신 분이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죠. 이런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제 인생을 결정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달라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운명론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아내가 떠난 다음에도 마찬가지.
아내가 떠났기 때문에 외로워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외로움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하나님 마음을 다 모르겠어요. 예, 제 생각에는 지금 안 데려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하고 하나님 생각의 차이겠죠. 예,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나보다 더 이해를 하시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엄마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저는 믿음이 있어요. 신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는 이 전쟁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사실은 두 번째 문제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이 비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산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이 깨닫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것만 그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절박한 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우리는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기도 응답 받았고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는 그것만 갖고 행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 응답 받은 것만 갖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 많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 받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걸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you shall know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냥 이 전쟁에서 경험을 하고 나면은 저절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묵상해야 돼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생각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작년에 전쟁이 일어난다더니만은 정말 전쟁이 일어났네. 그때도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우리가 이겼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가장 단적인 예가 뭡니까? 우리가 자식 키우면 알잖아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다 하면은 자녀들이 다 효자 효녀가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부모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배은망덕한 놈들이 있어요. 부모의 은혜는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경험했다고 저절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정말 어머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아버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절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합이에요. 이 아합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을 몰랐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쟁에서 이제 이겼습니다. 자, 이기고 난 다음에 32절로 가보겠습니다. 32절에 가면은 이 전쟁에서 패한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옵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뭐랄까 상복 같은 옷을 입은 거죠. 상복 같은 옷을 입어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난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완전히 굴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합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전쟁에 탁 나서 자기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은 군사들을 끌고 나왔는데 막 10만 명이 넘는 군사가 쫙 있는데 10만 명 군대 못 보셨죠? 사람들이 쫙 흩어져 생각해 보세요. 뭐 완전히 사람 떼거든요. 거기에 이제 탁 앉아가지고 봤을 때 이 전쟁에서 정말 이길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쟁에서 완전하게 이겼어요. 그리고는 상대편 왕이 완전히 그냥 막 뒤가 죽어서 와가지고 날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목숨 걸고 빌었을 때 아합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장면입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굵은 배를 입고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 거꾸로 됐어요. 자기가 이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적의 왕이 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 목숨을 구걸해. 아합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원수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형제니라. 아유, 이 베나닷의 한없는 자비와 국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3절에 그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 이거를 좋게 여긴 거예요. 목숨을 살겠다. 그래서 그거를 얼른 받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하고 이제 아부하는 거죠. 아부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데리고 오라. 그리고는 이제 뭡니까? 그를 데리고 와니까는 왕이 그를 병거에 올렸다. 자기 마차에 올렸다는 거예요. 적국의 왕을. 옛날에는 어떻게 되죠? 밟아야죠, 발로. 적국의 왕을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그게 원칙이에요. 적국의 왕을 발로 밟고 목을 쳐라 이러는 게 이제 이 적국의 산례인데 그 왕을 완전히 특급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에다가 그 사람을 태운 거예요. 아이고 뭔 무슨 종이냐고. 당신은 내 형제라고 타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 차에다가 자기를 태운 그런 형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34절에 베나닷이 더 아부하는 말을 합니다. 왕께 아라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그러니까 아마 이 사마리아에 이 베나닷 왕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도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 예전에 초창기에 갔을 때요. 캄보디아 한 가운데 푸놈펜 시내 가운데 김일성 대로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는 큰 표지판에다가 김일성 대로라고 써놨는데 도로가 초라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보다 북한과 가까웠어요. 김일성 대로 기념비.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에다가 이제 아람의 왕의 이름의 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당신이 와서 이제 다메섹에다가 우리나라 수도에다가 당신의 이름으로 된 이 거리를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막 아합이 막 우쭐해가지고 막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습니다. 뭐냐서 내가 당신을 놓아주겠다, 당신을 살려주겠다 하는 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줍니다. 근데 이것이 거꾸로 아합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 사람을 네가 살렸느냐? 이제는 네가 아합 그 베나닷 대신에 이제 네가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18장에 넘어가면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얘기가 그 뒤에 쫙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아합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승리를 갖고 온 이 승리를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은 제 개인의 영화죠. 그렇죠? 우리 집안, 우리 고씨 가문에 대통령이 됐다. 막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영화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뭐죠? 공적인 자리. 대통령이 된 것은 공적인 자리입니다. 또 내가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훌륭해서 그래갖고 내가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민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에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공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까지 왔다는 그런 성취감도 있겠지만 동시에
자기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공적인 의식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요. 한쪽으로는 개인적인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또 한적인 것은 공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그걸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받은 모든 은혜는 공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아합은 나에게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야 됐어요. 왜 이 승리를 주셨는지, 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왜 이기게 하셨는지 그걸 알았다면 아합은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승리를 개인의 승리로 착각했고 개인의 축복인 것으로 알았고, 그래서 이 베나닷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데 베나닷에게 반응을 한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이 아합의 왕을 인생을 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공적 사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르게 얘기 하나 해볼게요. 호세아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집을 나가서 또 바람을 폈어요. 근데 그거를 호세아는 개인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공적 사건으로 그걸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개인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공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축복을 주셨는가? 하나님 내게 왜 기도응답을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고 인생은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그런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